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 이런 5월 5일이 금요일에 걸리면 우리 목회자들이 긴장을 하죠. 이런 금요일 저녁에는 도대체 몇 분이나 오실까? 예, 오늘 정말 많이 안 오실 줄 알았는데 그래도 우리 일남녀 선교회가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려서 그래도 좀 자리가 찼네요. 예,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일남녀 선교회 회원분들 여지껏 교회를 지켜오신 참 든든한 기둥이시고 또 우리 아버지 어머니 되시는데 우리 계속 강건하시라고 뜨겁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예, 특별히 오늘 같은 이런 연휴 또 5월 5일 쉬는 날인데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많이 오셨네요. 아유, 너무 멋집니다. 우리 청년들한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또 우리 이렇게 우리 청자년 젊은 분들이 또 오늘 많이 오셨는데 참 귀한 분들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뒤에 분하고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성도님이야말로 예배자이십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옆에 뒤에 분하고 이렇게 또 인사해 보겠습니다. 성도님이야말로 교회의 기둥이십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이야말로 축복의 사람이십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어제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회원동 주민센터에서 주관하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한강 유람선 태워드리는 봉사를 은혜롭게 아주 잘 다녀왔습니다. 어떻게 그 예산이 나서 이렇게 하는 건가 참 궁금하고 또 왜 이렇게 목회자를 오라 그러는가 이제 너무 궁금했었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이게 상동교회에서 얼마 전에 특세를 했는데 특세해서 헌금을 드렸는데 500만 원 이상 드려졌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다 회원동에 기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회원동이 이제 그 헌금과 또 우리 교회의 봉사가 합쳐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행사를 하게 된 거더라고요. 보니까 참. 그래서 행사의 주최자가 교동협의회 이렇게 주최가 된 거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을 대표하는 분들도 오시고 또 동네에 우리 노인정의 어르신들이 온 게 아니고 이 지역에 그래도 조금 건강도 있으시고 움직일 만한 분들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유람선을 탔어요. 그래서 모르는 분들도 많이 사귀고 하는 참 너무 좋은 계기가 됐습니다. 이 참 주민센터에 복지팀장이 센스가 있더라고요. 예. 이 교회 행사가 아니고 주민센터 행사잖아요. 그런데 끝나는데 갈라 그러는데 저는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사람을 탁 모아주더니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래도 기도 한 번은 하셔야죠. 그러더라고요. 제가 할 말을 그분이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래도 기도 한 번은 하셔야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해면 좋죠.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분이 쫙 모아가지고 서론을 깔더니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마치겠다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 행사가 꼭 교회 행사가 돼버린 거예요. 그것도 일신교회 행사처럼. 예, 그래서 너무나 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야, 어떻게 이렇게 복지팀장이 우리를 도와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참 감사했어요. 유람선을 탔는데 한 40분 타는 건데, 그냥 갔다가 오는 거, 그런 그 프로그램이 전부였어요. 그래서 40분 유람선 타는 건데, 마침 이제 유람선을 탔으면 이제 갈매기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예, 우리 마목사님이 센스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새우깡 주지 말고 멸치를 줘야 된다고. 새우깡 절대 주지 말라고. 근데 멸치는 어떻게 되면 사야 되는 거거든요. 목사님이 직접 사셔가지고 사람들 다 나눠드리고 그러는데 갈매기가 와야 말이죠. 그렇잖아요. 다 내던지거든요. 근데 신기하죠. 마목사님 들고 있는데 멸치가 와서 마목사님의 멸치를 채가는 거예요. 신기하죠. 목사님 놀래버렸어요. 전혀 예상하지 않았는데 와가지고 채가버리니까.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서 몰래 가서 또 샀죠, 저도. 그래가지고 거기 왔던 분들 다 하나씩 나눠드리면서 한번 갈매기 잡아보라고, 갈매기 이제 한번 줘보라고. 저도 딱 하나 잡았어요. 멸치 하나 딱 남겨놓고.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신기하죠. 저쪽에 제 저쪽 맞은편에 그 멸치를 들고 있는 외국 여자
백인이에요. 외국 여자가 멸치를 들고 있는데 갈매기가요, 그 외국 여자 그 멸치를 들고 있는 외국 사람 그 멸치만 먹는 거예요. 날라와가지고 그것만 먹어요. 그거를 거의 7번 넘게 먹는 것 같아요. 한 7마리가 와가지고 계속 먹더라고요. 저도 계속 들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정말 갈매기 하나도 오지 않더라고요. 끝내 안 오니까 결국에는 이제 목적지에 도달했어요. 40분이 끝나가지고 목적지에 딱 배가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교임 옆에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뭐라 했냐면, 목사님도 절로 가시라고. 그러면서 절로 가시면 안 되고 저리로 가시라고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절로 가시면 안 돼요. 저리로 가셔야 된다고. 저기 저 외국 여자 옆에만 가보시라고. 목사님 그 멸치도 먹는다고. 근데 참 한국 사람이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 외국 여자 옆에 가가지고 저도 이러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집을 부렸죠. 제 자리를 고집했어요. 그런데 아니, 사람들이 계속 내리잖아요. 이제 도착했으니까. 사람들이 다 밑으로 내려가니까 이거 큰일 났거든요. 이것도 여지껏 40분을 기다렸는데 내던질 수는 없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요, 옆에 있는 분들이 그래요. 빨리 절로 가시라고, 저쪽으로. 그래가지고 제가 그 외국 여자 옆으로는 안 가고, 자존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외국 여자 있는 분 같은 라인에 맨 앞쪽으로 갔죠. 그리고 나서 들고 있었는데 진짜 1분이 안 돼가지고 갈매기가 딱 채가더라고요. 그거를 마 목사님이 동영상으로 찍어주셨어요. 딱 채가는 걸 말이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안 채갈 줄 알았더니. 그리고 바로 내렸습니다. 제가 그래서 거기에서 너무 신기하고 재밌어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깨달은 게 있다고. 그게 뭐냐면은 사람이 어디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똑같은 배를 탔는데 저쪽에 있느냐 이쪽에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저쪽에 있어 보니까 바로 갈매기가 채가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깨달은 건 뭐냐면은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쪽으로 가라 그럴 때 갈 걸, 그럼 빨리 채갔을 걸. 그렇잖아요. 자꾸 내 뜻이 옳다, 내가 옳다, 내 자리가 맞다 이러기보다도 다 글로 가라 그러시면은 거기로 가는 것도 지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포기했더라면 어떻게 이 멋있는 체험을 해볼 수 있었을까. 끝까지 멸치를 들고 있었으니까, 사람들이 다 내려도 끝까지 한번 들고 있었으니까 결국에는 이 갈매기가 멸치를 치가는 거를 동영상으로 찍을 수 있었지 않았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스스로 이제 웃었습니다. 오늘 여기 사도행전 12장 한번 1절에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여기 보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때에. 그때란 언제냐면요, 사도행전 11장의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11장에 일어났던 모든 것을 통합하는 단어가 그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 어떤 일이 있었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듯이 예루살렘 교회가, 편견에 사로잡혀 있던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을 형제로 받아들이거든요.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들은 이방인은 지옥의 땔가름으로 쓰기에도 아까운 존재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방인을 거의 개 취급을 했는데, 그런데 그 이방인도 생명 얻는 회개를 얻었다, 이제 그렇게 감탄하면서 그들을 형제로 용납하거든요. 이렇게 주의 성도가 편견을 깨고 자기와 이렇게 관계가 멀었던 사람을 용납한다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놀라운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을 형제로 영접하는 순간 그 사건에 도전받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게 누구냐면 스데반의 순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안디옥까지 가서 살게 된 주님의 제자들이요,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야, 예루살렘 교회, 다시 말하면 모교회가 이방인을 받아들였다. 이제 그 얘기를 들으니까요, 그래, 우리 주변에 이 안디옥에 이방인 천지인데, 그래서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에게 도전받고 은혜 받아서 헬라인에게도 그들이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마음껏 도우신 거죠. 성경에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이 안디옥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했던 거죠. 결국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것은 그들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안디옥 교회는 이제 세계 선교를 뒤바꿀 선교 전초기지가 되는 거거든요. 이 안디옥 교회 때문에 소아시아에 수많은 교회가 생기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시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이런 모든 교회들이 다 이 안디옥 교회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요, 하나님의 세계 선교의 아주 거점이 된, 전초기지가 된 그런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기다리셨던 그 안디옥 교회의 설립을 기다리셨던 그런 교회였던 거죠. 근데 참 놀랍게도 그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한다는 얘기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뜻밖에도 바나바라는 인물이었던 거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였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바나바는 너무 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할 때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자기에게 돌릴 그 영광을 혼자 독차지 않고 이 교회 이렇게 부흥하는데 이게 나 혼자로는 역부족이지,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고요. 그때 누구를 생각해내는 거냐면은 사도 바울을 생각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울이 다소에 있다는 걸 알고서 이 안디옥에서 다소까지 175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안디옥에서 다소까지 가려면 지금도 아마누스라는 태백산맥보다 더 험한 산을 넘어야 되는데 그 산을 넘어가지고 이 바나바는 사울을 안디옥에 데리고 와가지고 공동 목회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안디옥에서 비로소 성도들이 그 영광스러운 별명 하나를 얻는데 그게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었던 거죠.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는요, 당시에도 로마 황제에 대해서 별명 붙이기를 좋아했던 도시인 걸로 그렇게 알려진 그런 도시였어요. 그랬으니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도 예수 닮은 사람, 작은 예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이 생각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 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을 그들이 별명으로 붙인 것은 사도 바울 그리고 바나바가 정말 예수님 닮은 목회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바로 그때를 의미하는 것이 사도행전 12장 1절의 그때입니다. 그런데 이 그때라고 하는 이 하나로 통합해서 소위 그냥 탁 묶어가지고 말하는 이 말씀에는요, 상세한 당시에 있었던 그 역사적인 상황이 다 소개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복음, 핵심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쭉 그 성령의 역사를 기록해 놓고 있는 거지, 뭐 상세한 세부 스토리는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그때라고 하는 이 말씀에 사실은 생략된 너무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거를 소위 안디옥 교회 입장이 아니고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이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요, 이런 거죠. 사울은요, 본래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진짜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뭐 유대인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고요. 또 가말리엘 밑에서 배웠다라고 한다면은요, 이 가말리엘의 그 제자들은 몇 명 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 가말리엘 밑에서 배웠다라고 하는 얘기의 의미는 당시에 아주 유대에서 알아주는 최고의 지식인이었던 거죠. 아주 유명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듯이 이 바울은요, 사울은요, 자기가 얘기하면 다 그 뜻대로 된 거예요. 뭐 얼마나 지적으로도 칭찬받고 또 동조하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전혀 유대인으로 있을 때는 고난이 필요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예수님 만나고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소위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나서 말이죠. 예수님 때문에 이제 고난이 시작되는데
우리가 뭐 인도나 아니면 파키스탄 이런 데 여러분 가시면은 명예살인이 있잖아요. 결국 가문의 명예를 실추시키면은 조용히 가서 딸도 아들도 죽여버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지금 유대인에서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이 사울을 그냥 내버려둘 수가 없는 거거든요. 사울이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소문이 알려진 다음부터는 사울은요, 유대인들에게 공공의 적이 된 겁니다. 핍박이 시작돼요. 그때부터요, 예루살렘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고난이 늘 눈앞에 있으니까. 그런데 더구나, 아니, 지금 유대인들에게도 박해를 받는데 그리스도인들도 사울을 인정해 주지 않는 거죠. 아니, 스데반을 죽인 인물인데 저를 어떻게 믿어? 그러면서 아무도 사울을 믿어주지 않는데 그나마 바나바가 사울의 편이 되어줘가지고, 그래서 사울을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소개를 해줘가지고 결국 사울이 공동체에 받아들여지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예루살렘에 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혈안돼 있으니까.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사울을요, 예루살렘에서 이 사울의 고향인 다소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입장에서는요, 예수님 믿고 고난이 시작된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사울의 생각에는 아마도 에이, 한 1, 2년만 참으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고난이 많지만은 그래도 고향에 한 1, 2년 내려가 있으면 잊혀지겠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콜업해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제일 힘든 게 뭘까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제일 힘든 거거든요.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은강이가 제대할 날이 500 며칠 남았대요. 벌써 500 며칠 남았대요. 세고 앉아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기다린다는 거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이거.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만 가 있으면 될 줄 알았는데, 2년만 가 있으면 될 줄 알았는데, 사울이 다소에 있은 지가 몇 년인지 아세요? 13년입니다. 13년. 13년 동안 사울은요, 아니, 그 다소에서 직거 생활하면서 뭐 고향이라고 다들 사울을 위해 줬을까요? 아니죠. 유대교에서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사울은요, 다소에서도 공공의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은요, 예수님 믿고 예루살렘에서도 살기가 힘들 뿐만 아니라 고향에서도 사실은 직거 생활하는 그런 어려움 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참 놀랍죠. 하나님이요, 이 사울을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사울이 어떻게 13년을 견뎠을까? 13년을 기다렸을까? 사울이 믿음이 좋아서, 인내심이 좋으니까 13년 기다렸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한번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을 한번 보시면 사울이 13년을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한번 같이 한번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기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그 다소에서 직거 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괜히 예수를 믿었지, 내가 괜히 교회 다녀가지고, 내가 괜히 주님의 제자가 돼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괜히 병에 빠진 것이 아니고 그 13년 동안 다소에서 직거 생활을 하고 아무도 써주는 사람이 없을 때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 사울은 정말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내가 이전에 주님 모를 때 내가 갖고 있던 유익했던 것들 다 배설물로 여긴대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야, 참 너무 멋진 얘기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그렇게 나를 위해 유익했던 모든 것들, 그거 학식, 그 유대의 명예, 그 모든 것들 다 해로 여기는 거.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주님 알기 전에 내가 그렇게 기뻐했던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긴대요. 내가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사울이라는 사람은요, 다소에 내려가서 어쩔 수 없이 그냥 13년간 직가 생활을 하면서 그냥 이를 악물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언젠가는 쨍하고 애뜬 날 오겠지, 그 얘기가 아니고요. 사울은요, 내가 여기서 다소에 묻혀가지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여기서 죽을지언정 나는 오직 주님 사랑하며 주님 의지하고 살리라. 오직 사울에게 있어서는 내 생명보다 귀한 분, 내 전부이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사울처럼 예수님 사랑하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제 이거를 거꾸로 다시 뒤집어 보면은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사울은요, 다소에서 13년간 직거 생활을 할 때 그 다소에 있는 동안 안디옥에서 벌어지는 일을 전혀 몰랐어요. 안디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죠? 이 안디옥의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졌던 주님의 제자들이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을 형제로 받았다는 얘기에 도전을 받고서 몇 사람이 그냥 그 안디옥에 있는 헬라인들에게 전도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랬더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세요. 그랬더니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때 초대교회가 누구를 지도자로 보냅니까? 바나바를 지도자로 보내잖아요.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을 형제로 받아들이지 않았던들 안디옥까지 흩어진 주님의 제자들이 헬라인에게 복음 안 전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안디옥에 흩어진 주님의 제자들이 헬라인에게 복음 전할 때 주님의 손이 함께하니까, 주님의 손이 함께하지 않았더라면 폭발적으로 부흥하지 않았을 텐데 주님의 손이 함께하니까 폭발적으로 부흥하잖아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예루살렘 교회가 다른 사람을 지도자로 보냈더라면, 예를 들면 빌립이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주님의 제자를 주님의 그 지도자로 안디옥 교회 목회자로 세웠더라면 여러분, 사울이 다소에 있다가 콜업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신기하죠?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 초대 목회자로 파송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인 거예요. 그 바나바가 누구예요? 아무도 이 사울의 변화를 인정해 주지 않을 때 그때 제자들에게 사울을 소개했던 사람이 바나바거든요. 그때 바나바는요, 사울의 인간됨을 알았어요. 이분이 나중에 이 사람이 주의 영광을 위해 보통 일할 사람이 아니다. 근데 신기하죠? 바나바가요,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로 가리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했잖아요. 본인도 생각 못했거든요. 그런데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담임으로 가잖아요. 근데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는데 그때 누가 생각이 나요? 사울이 생각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175km 떨어져 있는 이 다소까지 이 바나바가 찾아가가지고 사울을 데리고 오는 거거든요. 한번 여기 잘 생각해 보세요. 사울은요, 다소에 13년간 직거하는 동안 하나님이 지금 이 안디옥 쪽에서 어떤 일을 이루시는지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사울이라는 사람, 다소에 있는 사울을 쓰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을 여시고, 그리고 고넬료에게 전도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도들이 이방인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리고 이방인을 받아들인 예루살렘 교회의 소문을 듣고 안디옥에 흩어진 그 유대 성도들이 안디옥에서 헬라에게 전도를 하고,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고, 안디옥 교회가 부흥했더니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목회자로 파송하고, 바나바가 목회하다가 사울을 생각해내가지고 사울을 가서 데리고 오는 거거든요. 이 광경을 한번
여러분들이 그림을 잘 그려보시면은 사울은요, 그냥 주님 사랑해서 나를 쓰지 않으셔도 이 다소에서 내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렇게 살다 죽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주님만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었을 뿐이었는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누구한테 옮기세요? 이 사울에게 다 옮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역사를 다 누구 때문에 방향을 맞추시는 거냐면 사울에게 방향을 맞추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이 말씀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때인 거예요. 그때.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이고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정말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초대교회가 왜 기도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12장 2절에 보면은 바로 그때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는 거예요. 순교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도 죽이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날이 유월절이에요. 무교절 기간이에요. 무교절 기간은 뭐냐면 유월절은 금요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무교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 무교절 기간에는 사람을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헤롯은요, 베드로를 감옥에 가다 놓고 무교절이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헤롯이 어떻게 베드로를 감옥에 가뒀냐면은 사도행전 12장 4절에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옥에 가두어가지고 어떻게 가뒀냐면 군인 내식을 내 배에 맡겨서 지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베드로의 양손에다가 두 사람을 붙여가지고 같이 쇠사슬에 이 두 사람의 팔을, 오른팔 왼팔을 묶고요. 그리고 옥 밖에는 또 두 사람이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네 사람이 지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길 네 패에 바뀌어가지고, 다시 말하면 네 개조가 돼가지고 네 명이 3시간 간격으로 베드로 한 사람을 지키는 거거든요. 16명이 베드로 한 사람을 지키는 거예요. 3시간마다 교대하면서 말이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요, 지금 베드로가 이 감옥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1% 가능성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초대교회가 뭐하고 있는 거냐면 사도행전 12장 5절을 한번 보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은요, 초대교회가 베드로가 옥에서 나오리라고 믿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믿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도. 그런데도 왜 기도하고 있어요? 왜 기도했을까요? 이유가 있는 거죠. 초대교회는요, 베드로가 풀려나리라고는 사실 생각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가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던 것은 뭐냐면요, 정말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가요, 풀려나오면 은혜로 감사할 일이지만 풀려나오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순교도 주님의 영광으로 알고 베드로가 고난을 이기게 해달라고 이 베드로를 위해 중보기도 했겠죠. 아마도 베드로가 빠져나오기라고는 상상도 못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요, 이 고난이 지나가기 위해 기도한 게 아니고요, 이 고난 중에도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더구나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한번 6절에서 7절에 보면은요, 헤롯이 이 베드로를 잡아내려고 하는 그 어느 날 밤이요? 전날 밤이거든요. 무교절 기간이 지나가지고요, 이제 마지막 밤이에요. 다음 날이면 베드로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7절에 호련히 그랬거든요. 주의 사자가 나타나요. 그리고 베드로의 손에 묶여있던 쇠사슬을 다 풀어버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아니, 교회가 기도하면은, 여러분 잘 보세요. 6월절 금요일이고, 그리고 무교절이 시작된 일주일간, 그러면은 잘 보세요. 아니, 첫날에 기도했을 때 첫날에 그냥 풀어주시지, 어차피 풀어줄 거면. 아니, 그래도 이 초대교회가 기도하기를 원하셨다면 한 3일째 되는 날에 좀 풀어주시지.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요, 베드로가 순교되기 전날 밤에 풀어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 뭐 한번
골탕 좀 먹어봐라 그런 뜻입니까? 하나님이 몸달게 하신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이유가 있겠죠. 초대교회가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우리 하나님이 시험해 보신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요. 사도 바울을요, 다소에 있는 사도 바울을 13년간 묵혀두지 마시고 그냥 한 1년만 묵혀두셨다가 그냥 쓰시지.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13년간 다소에서 치과 생활하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사울은요, 마음이 변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주님을 얻기 위해서 내 모든 세상 영광, 즐거움, 기쁨은 배설물로 여겨요. 내가 무명이어도, 내가 여기서 썩는다 해도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울의 믿음인 거예요. 근데 실은 지금 옥에 갇힌 베드로의 믿음도 그런 거예요. 내가 왜 여기 갇혀가지고, 내가 왜 여기서 죽습니까? 원망하는 거 아니에요. 원망했더라면 그날 잠을 못 잤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너무 잘 자거든요. 그리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아직도 안 풀어주세요? 그게 아니고요, 초대교회는 여전히 기도했어요. 아니, 풀려나리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기도한 거예요. 근데 왜 기도했을까요? 그들은요, 주님이 응답하시면 감사하지만 응답하지 않으셔도 베드로가 살아나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끝까지 내 생명을 맞바꿔라서 서더라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들에게는요, 주님이 전부셨던 거예요. 정말 주님을 얻기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바꾸는 것도 아깝지 않은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뭐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다시 한 번 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정말 주님 사랑하는 자는요, 결국 모든 인생의 고난도 합력해서 결국 뭐가 돼요? 선이 되는 거예요. 사울이요, 다소에 있었던 13년간의 집거 생활은요, 하나님이 철저히 그를 준비시킨 기간이었던 거죠. 이거요, 세상에 인내 가지고는요 못 기다려요. 아니, 지금 매일 죽음 앞에 서 있는데 어떻게 13년을 기다립니까? 못 기다리는 거예요, 이거요. 지금요, 내일 죽게 생겼는데요, 베드로가 이렇게 평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을 기도했는데도 초대교회는 여전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그들의 기도의 힘, 그것은 뭐냐면요, 응답을 믿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응답이 안 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정말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들의 기도였던 거죠.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요, 주님이 내게 아무 응답하지 않으셔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이고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정말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또 신앙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그거, 주님 사랑하는 마음. 그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모든 것이 결국 합력하여 뭐가 되게 하세요? 선이 되게 하세요. 정말 주님 사랑하는데 주님이 가만히 내버려질 리 없어요. 주님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실 리가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 사랑해서 설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저는 주님을 섬기렵니다. 여러분, 그 진짜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정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